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낙심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 비통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큰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계획할 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안중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2차 전도 계획 속에는 고린도라는 이러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했던 곳에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튀르키예 그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으신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일행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이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면 보통 뭐 먹고 살죠? 점치고 먹고 삽니다.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점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가져오는데 돈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베레아로 이제 도망치듯이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몰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빼내서 이제 아덴이라는 곳, 아덴이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상이 곳곳에 많고요. 또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한 도시래 가지고 이 철학을 신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어디로 오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어질 때 혼자 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강한 사람이고 또 강철 심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는 이 낯선 이 고린도에서 홀로 되어져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나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도 같이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혼자 왔다, 홀로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혼자서 이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빼내가지고 이제 그 아테네로 보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아테네까지로 데려왔던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돌아가거든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도시를 보면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라는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쟁론하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아테네를 떠나서 온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홀로 되어서 늘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떨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러한 부부였습니다. 자, 아굴라는요, 유대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아주 이 명문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본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국은 로마를 떠나게 되고 온 것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로 번 그 비용을 선교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쓰게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설고 또 외롭고 두려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런 부부를 동역자로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외로울 때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속교회라는 이곳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다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자들,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난 이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팀이죠, 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고린도에 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아덴에 머물 때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러한 부부를 통해서 위로하셨지만 원래 팀이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인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낯선 도시 고린도에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혀 생소한 도시에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자신도 생소했던 것처럼 생소한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요, 두려웠고 또 심히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도시인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고 혼란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 아마 애증의 존재였을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또 복음을 전하자니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반대하고 자신을 대적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나를 박해를 해요. 나를 반대를 해요. 나를 거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마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등 돌릴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찾아가? 그럴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면한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 의지로 될까요? 아니에요. 내 자비로 될까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동기부여는,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소망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으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6절 77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또 다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 가운데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 내가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비방합니다. 반대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질 않고요. 계속 반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나 이제 니들한테 복음 안 전해. 나 이방인 사람들에게 가겠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낙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다시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은 계속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대적해도 괜찮아. 낙심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너를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태인이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딨냐고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두렵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딴 데로 가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큰 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누가 나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아닌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러요? 1년 6개월. 며칠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14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고난 만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머니 생각나죠.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항상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가 너를 위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혹시 약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심히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홀로 되어 심히 두려움 속에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두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심히 떨리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